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므로 4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을 시작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왕도 그것을 들었지만 왕도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불러주는 그대로 그것을 1절 말씀은 그대로 전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고통받는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전해집니다.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어찌 보면 사명을 성공하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왕과 백성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자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좌절했던 바룩.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울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의 창조자 주권자로서 세우고 붓을 권한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스라엘이 회개케 하기를 바랬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니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심판을 안타까워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며 바룩만은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6장 1절부터 2절은 애굽의 신탁을 말합니다. 유다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또한 유다의 패망, 하나님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나라를 위한 이 예언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되죠. 10개국 중에 심판 첫 번째가 바로 이 애굽의 신탁이 등장합니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강 갈게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 그만큼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격변기의 애굽, 이제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선 요시야 왕이 믿음의 왕이었죠. 바로느고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아하스를 세웠지만 여호와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친애굽 성향의 엘리야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친애굽의 둘째 아들을 그 왕위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종속된 관계가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애굽 용사들의 패배를 말합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모든 방패를 다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4절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어찌며 보면 애굽의 최첨단 군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그리고 특별히 기병은 최첨단 당시에는 군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라.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그들의 아주 뛰어난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다 치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 물러가며 당황하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이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최첨단 무기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훈련 또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전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사도 피하지 아주 압도된다. 유브라데 강가는 바로 이 갈그미스를 말하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는 것이죠. 압도적인 공포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 것이죠. 7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은 애굽의 위험과 하나님의 보복을 말하시죠. 7절 강물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물이 매일매일 출렁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출렁출렁이게 된다. 8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자, 애굽 군대의 위용과 기세를 나일강과 같다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민을 멸할 것이 교만한 마음. 자, 9절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늘. 당시에 이 애굽 군대가 용맹한 자들로 아주 강력한 군대였음을 말해주죠. 각 구스 사람, 루딤 사람 이들이 가장 잘 쓰는 것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애굽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칼이 아주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뭐 끔찍한 것 같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애굽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겠다, 반드시 확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이 처녀딸 애굽은 부유하고 곱게 자란, 어떠한 수치, 어떠한 아픔도 없었던 느낌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향을 취하고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어때요?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한다. 애굽이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12절 내가 수치가 나라들이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진다. 더 이상 애굽에 힘이 없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멧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대단했던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늘 주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